오늘 한국 기독교는 물론 안티들과 이단들이 앞서서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악한 말들을 또 침수봉대해서 작은 것 크게 만들어서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비친 교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용서로 살지 못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것 틀림이 없죠. 교회 컬러가 다 달라서 교단의 신학 배경이나 목사의 신앙 정서 따라서 교회들이 다 다른데, 한국 교회 하면 우리는 얼른 예배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구라파 교회가 왜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전들이 술집으로, 무슬림 예배음으로 또 어떤 기관으로 팔려가면서 쇠퇴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에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교회하면 말쟁이들 이렇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말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물론 상대적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섬기는 것 가운데 거의 기독교가 70%를 감당합니다. 고아원, 양로원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에 거기가 가서 섬긴 사람들이 80% 이상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교회는 본래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교인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왜 그러냐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왜?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우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예배와 가르치는 사역 쪽으로 거의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왔고 그렇게 이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 그렇지 않은 거 있지만 거의 대다수 교회 그런 것은 목사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현장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실천 목회 안 해보니까 머리로만 공부해서 그걸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이미 프레임이 딱 짜지면, 그렇잖아요. 건물을 질 때 철골이 딱 올라가면 그 철골에 옷을 입힐 수는 있어도 건물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운 것처럼 목회자들의 목회 문화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평생을 거의 이제 가는데 교수들이 현장 목회 없으니까 가르친 것만 가르쳐서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좀 전부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이제 끌려왔는데 이제 목회 마지막 해에 왔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강단 이제 지키고 그리고 조금 안식을 지키고 은퇴할 터인데 하나님 송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이 7개월만이라도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목회를 따라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의 목회를 재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목회가 재현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서 목수자들을 걷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시는데 누가 그 무식한 목수 출신 청년 예수에게 배우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에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권능에 잡혀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에 잡혀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에 엄청난 희열이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우리 한번 금년 연절을 먼저 한번 두 번을, 본문 첫 절이자 오늘 연절인데 같이 한번 두 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자, 고치시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안바칠교회가 가야 될 사역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년표 같이 크게 두 번 갑니다. 시작. 나가서 제자 삼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나가서 제자 삼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셨다. 교회 칼라가 달라서 목사님마다 목회하는 현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묵상, 관상, 명상, 큐티를 잘하는 분도 있고 또 활동적인 분도 있고 다양한데 교회는 가르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적인 묵상, 큐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역사에 기록된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은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다고 그렇게 좋아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동적인 교회, 행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가 다 주무시는 시간 빼고 그분이 주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는 전체가 다 그분의 사역은 움직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행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활동해야 합니다. 아멘.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예수 되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라 그럼 예수의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런 기도를 살려낼지어다. 아멘.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 재현시켜 주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무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 충만하신 채 온 갈릴리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간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온 속에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기가 막힌 사람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아픈 자, 앓는 자, 병든 자들,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지금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고치시가니까 무명의 예수, 나사렛 목수 출신인데 병을 고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유대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장 넘어가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리 나와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상대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가르치셨죠. 뭘 가르쳤습니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천국에 대한 가르쳐.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복 가운데 첫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도 뭐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안 했던 상이 크다. 너희 전했던 소리까지 박해했다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율법을 지켜라. 가늠 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펼쳐가였습니다. 6장에 가서는 외식기도, 외식금식 하지 말라. 또 주님 가르친 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 몸을 안에 쌓아둬라.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 직장 가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주신다. 그리고 좁음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행해야 된다. 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가르친 것을 실천으로 보이시면서 몸으로 행하셨죠. 정말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셨고 제 발을 지키시면서 그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목회에 빠진 것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치유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게 일어나지만 정말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제 남은 7개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받으면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로 복음적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아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질병을 지셨습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구약에 예언된 것이 2000년, 700여 년 전에 후에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복음은 그대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요 현재 완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담당하셨고 아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고 말씀했는데요, 모든 병, 이건 육체적인 병, 드러나는 병입니다. 모든 약한 것, 이건 내적인, 우리가 심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그런 말합니다. 영적으로 약하다 하는 말합니다. 모든 약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모든 병은 보이는 세계인데 저는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심적으로 우울증, 노이로제, 두려움, 불안, 염려, 또 자기만 하는 못된 습관들, 마음의 생각을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은 다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고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병을 치유받은 경험도 있고 특별히 약한 것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간증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니가 저를 10번째 낳으셨습니다. 딸만 8 낳으셨으니까 몸조리를 못 하셨고요. 또 딸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눈치를 안 줘도 혼자 죄인이 돼서 낳자마자 나가서 보리방아 쪄가지고 밥을 이제 했다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구 많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퍼주다 보면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숭늉으로, 누른밥은 그나마 다 드려야 되고 숭늉 먹고 그러셨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를 낳을 때는 10번이니까 노산이니까 병이 드셔서 저를 지우려고, 근데 요즘처럼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제가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죠. 근데 제가 태어났지만 형이 사랑 독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편에 대한 것이 좀 심하게 분출돼 가지고 기절할 만큼 매 맞고 나서 기절한 후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기가 꺾였고 꿈이 잊어졌습니다. 나는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니 눈치 보고 엄니한테 잘 보이려고 엄니하는 거, 그걸 저는 주로 밤매는 거, 그럼 저는 뭐 지게질하고 뭐 쟁기질하고 시골에 살았지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밭을 잘 메고 반찬을 잘하고 우리 야곱처럼 엄니만 이제 사랑받으려고. 그래도 우리 엄니는 여전히 우리 형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 만났어요.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개척했어요. 2년 만에 예배당 짓고 금방 300명 되고 교회 부흥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한 지 전사까지 10여 년 될 때까지 흔히 말하는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있던 걸 저는 몰랐어요. 저는 늘 못 배웠다, 못났다, 또 뭐 못한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한쪽은 주님 사랑하고 충만한데 한쪽에서는 계속 어떤 세력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면도하면서 제 얼굴 보면서 참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제 코가 딱 보면서 야, 코가 어떻게 이렇게 묘한지. 근데 이 코가 옛날에는 얼마나 납작한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은혜를 낳는데 제가 신학교 서울 다닐 때니까 갔다 와서 고생했다는 말도 하기 전에 제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은혜는 은혜는 코를 저닮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코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 엄마 코 닮아갖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예부터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별과 수준이다가 중학교 졸업한 것이 그때 당시 제도가 강력이니까 이것들 전체가 저는 만족하지 않았고 불만이었습니다. 한쪽은 충만한데 한쪽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37살 때에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제 속 사람, 흔히 말하는 성인 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7살 그 아이가 엄니한테 사랑 고라다가 좀 돌출 행동하다가 매 맞은 그 아이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채 피골이 상접한 아이가 전혀 공급받지 못한 그 아이가 숨만 할딱할딱 하면서 거기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 주변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영들이 들러붙어서 계속 푸시라는 겁니다. 넌 못 배웠어, 못났어, 넌 못해, 할 수 없어, 말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하니까 놀라운 건 또 그 아이가 맞아, 난 못 배웠어, 못났어 하면서 같이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몰아냈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제가 성인 아이가 자라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균형을 이루면서 오늘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이 약한 사람들, 저처럼 두려움 많아서, 제 말 있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서 개척할 때 금식을 자주 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금식을 자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10년, 20년, 거의 20년 갔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니까 평안하고 자유하고 감사한데 그때는 어디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심약한 자들에게, 우울증 노려져 있는 자들에게 치유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이 심약한 자일수록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사탄은요,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면 지가 쫓겨가야 되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자꾸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해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완전 송두리째 아주 갉아먹습니다. 피를 말립니다. 정말 뼈를 쪼으면서 고통을 줍니다. 축복합니다. 밤 잠 안 오는 거요? 장자권 교재 아무거나 가지고 영 선포하는 부분 아무거나 붙잡고 여러분 1시간만 선포하면요 그가 안 자는 거 다 잘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요? 실제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아멘. 심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아멘,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심을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아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금년 가기 전에 모두가 다 육신이든지 마음이든지 영적이든지 치유와 회복을 간증할지어다. 아멘. 간증할지어다. 아멘, 아멘. 간증할지어다. 아멘. 간증할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택시를 탑니다. 목요일 하러 가서 이제 택시를 타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자기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쉽잖아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조목조목 얘기하려면 평신도가 어려울 수 있어도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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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늘 소망 예수 믿는 이유를 간증할 수 있도록 늘 간증을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간증을 준비할 수 있게 하면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영접했는가, 새로운 피조물 됐는가, 이걸 실행했는가, 새거 뛰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017년은 한밭제일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제2의 사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7월 말까지 제가 강단 지키고 일단 하나님이 좀 어떻게 간섭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 목사님에 대한 계획은 3개월은 열방에서 하와이에서 3개월은 이제 아웃리치를 통해서 훈련을 실습하는 거, 한 달은 7월 달은 지금 교육 그렇습니다. 7월 달은 나오셔서 목회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밤, 금요일밤 새벽 예배 전국에 배울 만한 교회 가서 배우고 그리고 7월 말까지 제가 강단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3개월 정도 안식월처럼 유럽과 또 이제 남북미 남북아메리카 가서 또 사역하고 장정한 사역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은퇴를 할 텐데 지금 각본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건 하나님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들이요 세대 교체 리더십이 향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지금 리더십 이양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잡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실제로 대형 교회일수록 리더십 이양에서
우리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참에 한번 얘기하는데요, 뭐 세습이니 이런 말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들이 물려받으면 어떻고 사위가 물려받으면 어떻습니까? 자격만 있으면 저는 사위나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요. 세습한 교회들은요, 소위 세습한 교회들은 거의가 95%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역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정을 위해서 정말 자격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 아들의 사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옛날부터 우리 아들 사위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작정하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예요. 졸업반 때쯤. 지금 이제 신학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도 취업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취업 뭔 얘기하면서 이제 대학 졸업에 취업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충만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걱정 없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라서 왜 걱정 없는데? 아빠 그 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야, 너 꿈도 꾸지 마라. 물론 우리 아들이나 사이가 사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목회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해와서 정말 뭐 개척해서 교회를 2년 만에 접었고 300명을 빨리 붕시켰는데 거기서 또 한 10년 동안을 그냥 300명 데리고 정체도 해봤고 또 지방에서는 대형교회도 해봤고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제일 행복할 때는 교육전사 때고 또 그 다음에 행복할 때는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살강에 수요까지 알 만큼 그럴 때가 더 행복해요. 지금 성도님 많으니까 부목사님 다 하니까 제가 다 모르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크다 작다는 어차피 그릇 준비하면 그런 만큼 될 것이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사회에게 교회는 넘겨주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충만이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김정희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제가 전에도 사랑했었지만 저는 기성세대잖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솔직히 다 눈에 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필리핀 갔다 와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 필리핀 갔다 와서 김 목사가 더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마 열방 갔다 오면 더 사랑스러울 것이다. 근데 실제 우리 김 목사님은 좋은 것이 참 많은 분입니다. 저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타고난 그릇이 하나님께서 이건 아주 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뱁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김 목사님은 황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에 40 초반인데 그 나이에 저만큼 섭렵하고 저만한 것이 제가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주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격려해주고 얼마나 축복해주고 얼마나 기도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량없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 날개를 펴면서 기질하면서 정말 운비할 터인데, 이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격려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축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리더십 교체될 때에 이단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제 불평을 넣어놓게 만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단 신천지가 가장 먹이로 딱 책이 좋아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신천지 영상을 봤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짧게 제가 볼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2017년 첫날입니다. 때가 때입니다. 제가 계속 목회하는 거 아니고 이제 리더십 이양될 때입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한 말 그야말로 쉬었다 써야 합니다. 아멘. 계속 감사하시고 아멘. 좋은 거 말씀하시고 아멘. 숙보야 사탄의 도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의의 병으로 쓰임 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모이면 기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들도 시험 받은 우리 한수사님 권사님들과 목자 교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안밭제일교회 영역은 지방에 있지만 결국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척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는 손가락이 꼽습니다. 특별히 개척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 교회도 손가락 꼽습니다. 수도권에 대형 교회 많지만 몇 교회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처럼 정말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1년에 4차례마다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에 왔는데 이제 더 잘 살려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장자권 잘 살려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장자권이 내 사역이 아니라 주의 사역인데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도 더 충만하셔야 할 것이고 아멘. 아멘. 복받아서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돈 많이 필요합니다. 한 대마다 선교사님이거든요. 지금도 영국에서 지금부터 우리 은혜 엄마 카톡에 계속 이제 카톡이 옵니다. 언제 오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은혜 엄마가 아니 지금 아직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가면 돈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돈 많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셔서만이라도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필리핀 가서 우리 중국 오시겠는데 거기 김정민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님 치과의사가 왔습니다. 비 오는데 300명을 헌신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감동받았어요. 의사는 한국에 있으면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요 이빨도 안 닦고 누렇니 썩었니 하루 종일 그거 파내고 그거 찍고 그거 뽑아놓고 얼마나 나는 그거 하나도 못해요. 그 사역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마지막 공항까지 피고 해서 제 여기서 많이 막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필리핀 전혀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갈 생각 없었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장자권이야말로 선교사님들 세계에 너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지난번 장자권 사회 간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지역에서 모여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나누라. 근데 6명이 매주 모이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와서 또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6월 달에 가기로 하고 그래서 대신 내가 이제 은퇴한다. 금년에 몇 군데 갔는데 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최소한 들어야 되는 것이 2명, 3명 가면 항공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교육관도 건축하고 뭐 이제 장자학교 건축하고 하는데 다 무조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장자권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이제 해서 숙박은 목사님이 하시고 교회에서 하시고 식사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60%는 우리가 책임지고 40%는 거기서 책임지는 거니까 그럼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 사역이 아니라 주임 사역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시면서 이 역사 장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휘하는 역사가 날 것이고 여러분 사역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날 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시오다. 아멘. 아멘. 일어날시오다. 아멘. 아멘. 그냥 앉아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이 될시오다. 아멘. 2010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문 열을 점이 있습니다. 아멘. 간증한 역사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날지어다. 아멘.
나에게 일어나시오다. 아멘. 우리 목장에 일어나시오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 일어나시오다. 아멘. 아멘. 또 직장, 사업장, 자녀대 학원에 놀라운 변화들이, 기적들이 함께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사역을 그대로 옮겨놓게 하소서. 편중된 사역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인적인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50%의 사역이 아니라 100%의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전폐하게 하소서. 하나님 치유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목회를 그대로 옮겨놓는 목양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종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2017년 첫날 첫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봄을 창고 여시고 신령함과 기름짐과 풍요로움으로 사방의 평안과 형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을 치료하소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소서. 영혼의 병을 치료하소서. 간증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